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교리,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상관관계를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오늘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강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정밀한 교리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이 중요한 관계를 명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후에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율법과 언약과 이 은혜의 상관관계 그리고 성화적 삶에 있어서의 율법의 기능과 이 목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은 무엇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흔히 성경 66권 가운데 교리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성경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절에서는 이 율법과 방금 기도한 대로 율법과 은혜의 복음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율법의 용도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 율법의 정체에 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속되어지는 유대주의자들의 회유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율법으로 치우치려고 하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는 이것이 지금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부해 가면서 율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율법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우월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것들을 분석하면서 이 변증해 나아가는 그러한 그 바울의 논리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 아래에서는 오직 정죄가 있을 뿐이고 율법은 결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보다도 절대로 우선시 될 수 없는지를 사도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한 이후에 이제 사도는 다시 이번에는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언약에 비해서 열등하고 은혜의 복음과 좋게 비교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씨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의미하죠? 예,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만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깨닫고 그 죄악들에 대해서 율법 앞에 책망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까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율법의 책망 앞에서 나는 스스로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자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까지 그 율법의 속박 아래 죄인들로 하여금 머물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로 말미암아 중재자의 손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의 장면이 신명기 34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그의 오른손에 불같은 법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한 70인역에는 그와 함께 그의 오른쪽에 천사들이라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많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실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모세가 중재자라는 말입니다. 율법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중재자와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중재자인 모세에게 수많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 아래에서 인간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기 위한 목적과 용도로서 율법이 존재했다. 율법이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했을 뿐이다 라는 점입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서 율법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한 자신이 그 자신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 앞에서 그 율법 앞에 전적인 무능한 자신들을 보면서 진정한 구원자를 찾고 바라고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니 율법은 바로 이 역할을 충실하게 죄인들 안에서 수행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사도는 여기서 율법의 용도를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죄인들은 신자가 되고자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벌거벗겨지고 그 죄로 인한 깊은 찔림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왜 구원의 예비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자,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자연인이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교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영원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자신에 대해서 깊이 좌절하게 하는 일들을 반드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사실 이런 주제들이 매우 깊이 다루어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중심 주제들입니다. 죄를 죄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죄성을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만이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동기가 더 뚜렷해지고 그 죄인의 심령 안에서 더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에게 오직 십자가만이 희망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신에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성경이 인정하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자신의 죄 앞에서 죄인들이 꿇어 엎드려지게 하는 과정을
생략해버린다는 것에서 매우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설교하면 아무도 교회에 나올 분이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죄인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을 금기시한다는 거죠.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분을 좋게 해주고 위로해드리고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그래야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호감을 갖게 되고 다시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중요한 교리들이 생략되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죄 아래서의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를 거부하고 죄인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설교에만 만약에 길들여지게 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이 비참한 현실의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한테 갔더니 그 위에다가 파스 붙여주고 진통제 하나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먹으면 깨끗이 낫는다고. 돌팔이 같은 의사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자신 안에는 아무런 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내 안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자기에게는 오직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진리 앞에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어야 비로소 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면서 주의 도우심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존하지 않으면 이 지옥에 예비된 비참함에서 나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교회를 다녀도. 자, 이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죄를 정밀하게 다루고 그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교되어질 때 성도는 십자가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위대하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고, 한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이 안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의 완전한 자기 절망을 경험한 자라야 십자가 아래서의 성화의 거룩한 동기를 점화시켜서 열렬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의 표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는 성도가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안내를 받아야 그만큼 이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여기까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분명한 구원의 교리를 통해 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그의 신앙은 정말 어떤 길로 가게 될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로 신앙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율법 아래서의 빗발치는 죄의 고소를 통해서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명하게 자신의 모든 죄악된 부끄러움이 드러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영혼 안에는 결코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잊을 길이 없는 은혜에 대한 복받치는 감격과 감사가 뿌리 내려질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연이라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이러한 강렬한 회심의 체험이 부재한 속에서 종교 생활을 교회 안에서 시작하게 되니 그는 절대로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늬만, 외형적으로 볼 때만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허구한 날 칭얼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형통과 축복만을 갈구하는 그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율법의 역할이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최초로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어떤 양태로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올바른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관의 핵심이죠. 그러하게 전통적인 복음적 설교는 언제나 율법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죄를 공격함으로 인간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므로 언제나 더 십자가만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은혜 아래서 겸비한 성도가 되게 하는 이 기능을 충실하게 설교를 통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참된 신자가 되는 일은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아닌 그저 위로와 사랑과 축복에 관한 어떤 성공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런 타령은 결코 인간을 온전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빗나간 신념에 머물 뿐 결코 올바른 구원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어서 이 율법의 용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지식이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들과 영혼을 맡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정죄의 기능, 최초의 성도의 회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은 그럼 회심에 있어서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신자의 삶과 성화와 관련되어서도 율법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보죠. 10계명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뭐라고요? 이미 살인한 것이다.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 뭐라고요? 이미 간음한 것이다.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고 탐내는, 훔치지도 않았어요. 아, 저건 나 하면 좋겠다. 저거 내 거 하면 좋겠다. 탐내는 마음만 가졌어도 이미 8계명을 어긴 것이나 다름없다. 주님께서 이 계명들을 확대해서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6, 7, 8계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율법을 확대 적용하면서 이런 것조차도 율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왜 그것을 강조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관점은 성도가 결코 이러한 율법의 잣대 안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좌절시키시는 말씀이죠. 절대로 너희들은 너희의 행위나 생각이나 마음으로도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어떤 재주를 부리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은 율법의 촘촘한 레이더에 그 레이더망에 다 잡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자가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날마다 그 주님 앞에서 죄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라시면서 주님은 율법을 확대해서 그렇게 적용하시면서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들통납니다. 들통납니다. 오늘도 성경 한 자 보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잠을 자겠다 하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같으면 자, 저녁쯤 되면 뭐가 밀려와요? 양심의 가책이 밀려오는 거예요.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성경은 한 자도 들여다보지 않고 지금 저렇게 TV를 내가 보고 있구나.
속일 수가 없어요. 선한 양심을 가진 참된 신자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도 계속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모조리 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으면서 참 오늘도 내가 이렇게 보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신자는 그렇게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렇지만 그 막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막 오늘도 괴로워하고 내일도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는 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의 짐을 가지고 언제나 신속하게 예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고합니다. 주님,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만큼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주님, 부디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이런 게으름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엄청난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다만, 죄를 짓고도 언제나 주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는 지극히 가벼운 생각은, 자,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신앙은 결코 구속의 가치와 그 대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한 참된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그의 회심과 신앙의 진위를 분별해 보아야 되는, 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복잡합니다. 여러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행위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펴야 되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을 보면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참 이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됩니다. 이 구절은 해석상에 있어서 매우 난해한 구절인데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가지고 문맥상 그 의미를 도출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재자는 모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율법은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일 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은총으로서의 새 언약이므로 이는 중재자를 통해서 전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보다는 언약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새 언약은 여전히 율법보다 더 상위의 가치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이 구속의 은총은 완전한 것이고 단회적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임을 설명하면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율법에 비해서 복음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구원의 언약과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자체로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다. 이것을 사도가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복음과 율법을 비교해서 율법의 열등함을 증명하고 이것을 강조하는데 집요하게 설명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율법과 복음을 충분히 비교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제 비로소 사도는 율법의 올바른 가치와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21절부터예요. 21절을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도는 그렇다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과 그러면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율법과 새 언약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냐?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언약과 율법은 절대로 충돌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의 용도와
언약의 복음의 용도가 그 주신 목적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시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한 용도로 율법을 주셨다면, 즉 처음부터 율법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라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충분히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율법의 용도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율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에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었듯이 인간은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이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깨닫기를 바라셨고, 그로 인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율법을 불완전한 인간에게 주셨다는, 그 율법 앞에 세워놨다는 것. 그게 율법의 용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주의자들이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영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길로 갔는지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이렇게 무능하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 것으로 간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우리에게 그것을 안내해주는 용도로서의 율법의 용도와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렇게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 율법과 성화의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 가운데도 핵심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용도로 주셨다면 의가 율법으로 획득될 수 있었겠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의 뜻은 무엇이었는지를 사도는 이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2절에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율법으로 의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 죄의 속박 아래 가두어 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인 의를 선물하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울이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용도를 정확히 알므로 결단코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긴 논리적 변증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 사도의 완벽한 이해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도에게 이렇게 올바른 율법과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것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복음을 통해 드러내신, 계시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 신앙은 표류하고 방황하고 심지어 자신들 안에 자신들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위험천만한 신앙들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그 좌충우돌하고 이리저리 우상을 숭배하면서 비틀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와 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지에 대한 지식의 부재 속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과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율법 따위는 전혀 지킬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끝난 거라고 율법 전혀 지킬 필요 없다고 반율법주의를 쫓아가기도 하고 성경을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백해무익하고 경험적으로 신비한 개별적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주장을 펴기도 하고 성령 체험을 원하면 교회가 정한 코스를 수료함으로 마치 풀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일률적이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열렬하고 격렬한 현대적인 리듬과 음악의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는 뭐 백날 천날 더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알고 계시니까. 누가 좀 이런 얘기를 정말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참 괴로운 어떤 고통스러운 그 설교자의 마음이고 전 주님의 마음이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과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안에서의 자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생들과 사도들 들어와가지고 막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예? 개념이 없으니까 분명한 지식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고 왜 율법은 언약에 비해서 열등할 수밖에 없는지를, 왜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뿐인지를 명쾌하게 풀어가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몰려 나왔다가 밥 먹으러 가고 놀러 다니고 그냥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 선명하게 아셔야 된단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 그리고 그 나머지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믿을 것이냐, 뭘 믿을 것이냐, 그대들이여 선택하시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